오늘 역대하 일곱 번째인데요. 오늘 역대하 7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바라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대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축복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가 또 있느냐?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죠. 의무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복을 받을지라 이걸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변질되고 우리가 어렵고 힘이 없을 때 그때는 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했던 말이지만은 힘이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주어지면은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명예가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얼마 있지 않아서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은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서서히 곰팡이가 번지는 것처럼 솔로몬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했지만은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주지육림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끝내는 솔로몬은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여자 때문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는 교회인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똑똑하고 유명하고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아내에서부터 무너지고 그래서 아내가 무너지면은 남편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죠. 남자는 세계를 주무르면은 그 남자를 세계를 주무르는 남자를 여자는 주무른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꿔지기도 하고 언제나 남자이신 하나님은 변질된 게 없어요. 구약의 여자, 구약의 교회가 변질됐고 신약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문명률이 무식한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수 강수가 들어오면서도 교회가 흥황하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복을 받은 것만큼 우리는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말하는 나라도 내일부터 당장 엉뚱해진다는 것. 자, 오늘 성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낙성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낙성식 예배를 얼마 동안 들었냐면은 무려 7일 동안이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야?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부터 다시 7일 동안 모두 15일 동안 이 제사를 드렸다고 역대기 기자는 말씀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참고할 것은요. 성전 낙성식과 과거의 이 성막 낙성식이 똑같거든요. 레위기 9장 그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성막 낙성식 때처럼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 7장에서 역대하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모세가 쓴 성경은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는 모세의 5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5개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이나 관심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면은 그때나 지금도 여러분 뭐냐? 레위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레위기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품 나오고 얼른 덮어버린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레위기 성경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인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성경은 예배, 곧 제사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함축된 성경이 여러분 레위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한 건데,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이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광야를 통과하고 그 속에서 훈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것이 민수기라면은 또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주어진 성경을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성경으로 말하죠. 그러므로 모세 오경의 핵심을 레위기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레위기 중에서도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로마서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세 오경 성경 중에서 핵심은 레위기인데, 레위기 중에서도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는 레위기 9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레위기 9장은 성막 낙성식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 임재하신다는 이런 어떤 의식이 그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관념적으로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을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름 짓는 그런 별명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골은 이스라엘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아,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그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 성경이 중심이고, 레위기 성경 중에서 레위기 9장이 핵심이다, 핵심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오늘 살핀 역대하 7장은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이 복사폰과 같은 이 성경인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이 아울러 임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7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여호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구름은 우리가 6장에서 잠깐 살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는 현장에서도 불로서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번에는 시내산에서 불로 또 언약을 맺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러서 응답하시고, 그러면은 뻔히 아는 거지만은 불이란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선 불은 뭐죠? 태우죠. 태우는 거지만은 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뜻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에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라는 것은 재물을 태우는 그런 그 제사를 장소지만은, 번제단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불로써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곳이 여러분 그 번제단이고,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맑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뭐가 없어졌다는 거겠습니까? 어둠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게는 이런저런 이 마음이 어둡고 심란한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어둠들이 없고 개운하다, 그런 표현을 듣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있으면은요,
평안함이었거든요. 우선적으로. 평안함이 어둠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모든 걸 다 누리고 남들의 부러움이 대상으로 살면서도 그 얼굴이 어두운 사람, 그리고 불안한 사람과 근심 걱정을 아예 끈처럼 매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본단 말이에요. 왜일까? 그 마음이 어둡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더 많고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우울증도 심하고 히스테리도 강하고. 그러나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죠. 왜냐?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는 유무식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이루어야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야 하니까. 그러나 언제라도 그러던 사람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면은 불안이 아니라 그때부터 확신이 온다는 말은 말씀이신 빛이 여러분과 내 안에 채워지면은 뭐죠? 평안함이고 따뜻함이 넉넉한 여유가 있고,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환경은 어제나 똑같아. 그런데도 내 느낌이나 생각하는 관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몸과 마음이 냉랭하던 사람에게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추위가 없어지고요. 온기가 있고. 왜냐? 말씀에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냉랭하고 냉소적이며 비판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걸 잘했다고 돌아보니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그 죄였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렸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속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영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구름이라고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넓은 끝이 안 보이는 그 넓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 머리 위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늘을 주었던 그 구름이 뭐냐? 곧 구름 기둥이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어느 날 움직이면은 이스라엘에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그들도 머물렀다 가니까 객관적으로 순종을 겁나게 잘했다고 우리가 느껴지면 그게 아니라 구름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뭐가 움직인다는 겁니까? 그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늘이.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을 잘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들 그늘 가운데서 왜 지금 그늘을 벗어나면은 섭씨 50도가 넘는 거예요. 그 땡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늘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 광야에서는.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늘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마 동안 40년 동안 비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복하지만 땡볕 아래서는 도무지 인생을 못 사니까.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주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때 인간은 제일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다. 이것은 물질이가 얼마나 있냐 없냐 이건 틀리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구름에서 뭐가 있는가? 종종 비가 내렸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고 어젯밤에 내가 죽을 만큼 부부싸움을 했을지라도 그 다음날은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멀쩡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래서 언제라도 뭐가 있느냐? 항상 구름이 있어. 항상. 얼마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잠시라도 구름이 없을 때가 없었으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있는 곳은 언제라도 구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분, 예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이라는 땡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셔서 평안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뭐하죠? 어떤 어둠이 있었을지라도 어둠이 이 빛으로 이 변화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면은 그때 뭘 했느냐? 그러면 나도 몰래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찬양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찬양인가 하면은 옛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노래거든요.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것은 다윗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 여러분 참고로 본문에서 선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반면 우리는 언제나 옳습니까?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역경, 환경 따라서 우리는 살다가 항상 틀렸죠. 그때 내가 잘한 것처럼 얘네 돌아서 보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 내 감정,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게 선하시다는 거거든요. 다르게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이건 갑자기 아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결론적으로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석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없어지면 누구나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는 뭐가 있으냐? 본능적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짐짓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내가 말씀을 지켜나이다 그런 것처럼 깨닫고 보니까 내가 틀렸네. 이게 말씀이,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허물을, 근데 문제는 그때마다 몽둥이 갖고 쫓아오는 하나님이라 그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은 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두 번 용서받으면 끝난 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넘어지거든요. 소라는 짐승도 어떤 구덩이 한 번 빠지면 거긴 안 간대요. 참 미문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 때문에 한 번 빠져서 구덩이 또 빠져. 그래서 성경 말합니까? 대적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고요? 7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는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큰맘 먹고 하나님, 내 친형제가 7번까지 범죄하면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70번에 7번. 바꿔 말하면 무한정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인자하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자식이, 내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어느 날 부모를 거스리고 부모에게 못된 말을 했다고 그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서운함이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두들겨 패서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여러분 속성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좋고 유식하고 이건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의 언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며 선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랬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웠던 것이 본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3절 하반절이거든요.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계속 듣고 배우려 하고 그 언어를 내 삶 가운데에서 자꾸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요, 보편적으로 예수를 그분이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첫째로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꿔지죠. 언어가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말씀이 그저 종교적인 것으로 왔다가 가고 이거면 별로지만은 말씀대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해 그 말들은 기분이 상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어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생활 하면은 첫째 뭡니까? 나도 몰래 이 성경적인 언어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두 번째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바꿔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뿐이지만 그 고백 속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나는 틀립니다. 이걸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느껴지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뭘 느끼냐면은 내가 지금 변화돼 가고 있구나. 누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렇게 내가 반응하고 있네.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수록 뭐가 있느냐? 나의 옛사람이 서서히 내 안에서 뽑혀져 나가고 새로운 새 사람이 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신앙 언어를 배우고 내가 늘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새 것이 들어오면은 묵은 것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첫째는 부모가 엄마가 평소에 쓰던 언어가 변하면은 그 집의 아이들의 언어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욕을 잘하면 아이들이 다 욕을 잘해요. 어른들이 음란한 말을 잘하면은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 아이들 속에 음란한 어떤 것들이 각인되고요. 왜냐? 말 곧 언어는 그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에도 저장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어려서부터 했고 한걸 나가서 나는 모태신앙이래.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 그래서 그 착한 어떤 걸로 해서 교회에서 높은 직분자도 받고 그랬을지라도 목회자가 됐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 언어가 바뀌지 않고 언어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속된 말로 개털신앙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요일이라는 언어를 쓰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일요일, 썬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세상 그냥 썬데이지만은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의 날. 역대하 초반에서 솔로몬에게서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아버지 다윗 신앙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어머니, 제가 역대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할 때 어머니 밧세바에게서 역대상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과거의 자기 그 행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이미 밧세바의 어떤 걸 용서하셨지만은 궁중에서 수많은 그 후궁들, 그 입방아, 옛날에나 오늘날 여자들은 질투가 시기가 많은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은 더구나 다윗이 여러 왕 중에서 밧세바를 제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왕비들이 이 밧세바를 찍었겠어.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밧세바가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궁중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나단과 아마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 나단이 찾아와서 밧세바에 가서 어떤 그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신앙을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배웠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육성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죽어 그랬거든요. 죽는다. 가장 쉬운 예로 사람이 태양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비다르고 누리고 살지만 정면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그것이 눈이 망가진대요. 그걸 계속 태양을 밝은 걸 보면.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보여달라는 말은 그럼 무슨 의미였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식으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다르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그 중에 있대요. 응?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낸다. 아니 더 큰 영광이라면 교만했던 나, 고집불통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큰 더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다면 아마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여러분 사실 교회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면은 바꾸거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영광을 보는 게 뭐냐 또 그렇게 묻는다면은 사람들에게서 뭡니까?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교인도 아까 그랬죠. 첫째는 입의 언어가 바꿔지고 부부간에 쓰는 언어가 여러분 달라지고요. 그걸 볼 때에 인격자이신 우리 주님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막 불러불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첫째는 아무리 뜨겁게 불러불러 해도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거나 그 이듬해 어디입니까? 순복음 모살리 기도원을 제가 갔었는데요. 내 앞에 있었던 그때 한 30대 후반의 젊은 집사하고 그 어머니하고 시어머니인가 봐.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너무 그게 부럽더라고. 정말로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연히 금식이 끝나는 날 화장실 옆에 손 씻는 거기서 그 모통에서 그 집사를 또 봤어.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50년이 다 돼가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그 며느리가 닥달을 하는지. 그래서 뜨겁게 하는 것하고는 변화된 건 틀리구나. 제가 그걸 거기서 처음 느꼈다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변하고 나 같은 개털신앙이 변하고 변화돼가는 거. 변화된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뭔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낙성식을 했더니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주시고 영광과 구름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솔로몬 왕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웠던 신앙적 언어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건지하시며 영원하리다고 여러분 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12절인데요. 지난 시간 6장에서 솔로몬이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7장 12절로 15절. 역대하 7장 12절 15절.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지금 읽은 말씀 핵심은 여러분 14절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지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세 번째 보너스가 있죠. 그들의 사는 땅을 고친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때 용서받았으면 끝나느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용서를 내가 인격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가끔 예수 안에 있다 해도 뜻밖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과거에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끝나는데 나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버러지만 더 못하고,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것은 겸손의 회개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게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 인자하심을 내가 내 인격으로 받아들였다면 뭐가 나타나는 거냐?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내가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 그걸 내가 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보다 뭐느냐?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게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고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 삶에서 언어가 바뀌고 삶의 내용들이 바뀌면 어떤 보너스가 있다고 그러냐면, 자, 오늘 말씀을 끝내 줄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뭘 고치신다고 그랬습니까? 땅을 고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범죄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약속받고 축복받는 땅이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놓쳐버렸죠. 땅을 고치신대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혹자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좀 우리가 기도할 진작 좀 고쳐주시지, 이런 어떤 거 항의성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은 성경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 그 삶의 내용들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변질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돌려버리고 너희를 안 볼 거야.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것은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금식을 못하고 차례를 못하고 산기도를 안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씻어버려야 할 더러운 여러분 죄가 우리 손에 여전히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못 듣겠다, 가정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라.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에서 말라기 입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죠. 말라기 4장이자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말세를 살아 우리들이 이 현장 삶에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모든 물질 문명이 풍성해 갈수록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 그 고민일보를 보니까요, 저는 그 두 신문을 보는데, 동아일보와 고민을 보는데, 한국에서 이름난 신학자야, 박사고. 그런데도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를 한대. 그렇게 굉장히 외국에서 탁월한 학자로 소문난 사람인데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해야 돼.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신대원생이 그걸 아주 막 토론하면서 막 그 교수를 찍어대더라고. 이런 사람이 우리 학교 교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의의 태양에 떠올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땅을 치료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역대하 7장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요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땅을 그분이 치료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현상들을 여러분과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한다. 그건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아담 네가 범죄하고 나니까 멀쩡하던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주와 심판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항상 그 환경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환경 때문에. 남태평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나라의 경우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섬나라거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물고기 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굉장하고 풍성한 어족 자원 때문에 아주 그 지역이 아주 부자가 됐다.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브라질의 그 긴 강 아마존강 있잖아요. 아마존강 그 유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선교사님이 했던 말인데 그 부근에 교회들이 살아나니까 엄청난 망고나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거기는 그전에는 망고나무는 있었지만 숲에도 망고가 안 열렸답니다. 참 이상하거든요. 그랬는데 교회가 살아나면서부터 상상하지도 못한 망고나무가 열매가 그렇게 열려가지고 그 지역이 살아난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땅이지만은 남쪽 대한민국은 양식이 남아돌아서 그건 문제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쌀값이 약하다고 또 놀래주라고 대모라고 그러지만은 이런 북쪽은 해마다 기근으로 거지같이 살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요. 그런데 더 여기서 희한한 것은요, 두만강 압록강 건너는 중국 쪽은요, 이 남쪽 대한민국보다 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춥죠. 훨씬 위도상으로 북쪽이니까.
그런데 북쪽의 그 중국 땅에는, 만주지방에는, 그거는 농사도 과일도 잘 되고요. 그러는데, 거기서 보는 남쪽 지역, 두만강, 압록강 남쪽 지역은 뭡니까? 감도도 잘 오고, 비가 오면 아주 홍수가 난다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냔 말이에요. 산은 벌거숭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한반도 땅이지만은 남쪽은 잘 되고 저 만주 땅도 잘 되는데 북쪽은 하는 것만 안 되고 온 세상 사람이 저주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란 거죠. 징벌. 성경은 범죄하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했기에 또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죄 지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가 죄를 지니까. 오직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회개해라. 믿습니까? 회개해라.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수장돼 버리고, 그러니 400여 년 동안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살다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자기들이 건너왔던 홍해바다에서 수장돼 버리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감격했는데, 근데 이 수르강야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루 이틀 사흘 건너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다행히 앞서가던 사람들이 물이다 해서 물을 찾아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오염된 물이라서 성경 쓴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못가에 서 있는 이름 모를 한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졌더니 뭐라고 합니까? 물이 정화가 되었더라. 성경 주석가들은 그 이름 없는 나무를 십자가라 의미합니다. 그 오염된 물 속에 나무 가지가 들어가니까 물이 정화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6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났을 때 문제를 정리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라 먼저 해결하시고 나중에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26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15장 26절 아닙니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게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증상 치료와 원인 치료를 제가 잠깐 언급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시대 모든 땅을 고치는 치료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를 그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어차피 주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한번 쓰임을 받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땅을 치료하는 거.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그들 부부가 회복이 되는 이런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그래서 길가 같은 성경 그러죠.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뽑혀지고 기경이 되면은 뭐냐? 효과가 얼마나 오르느냐? 그릇에 따라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게 하는 어둠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 같은데 말씀에 비춰보면은 정말로 사단의 그 언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면은 언제라도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왜냐? 벨소리 다 하더라도 웃샘물이 흐려지면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보여지고 멋진 양복을 입고 그렇게 살지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려지면은 별소리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은 예배에 내 모든 걸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이 부산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을 치료하시면은 그런 축복의 강수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흘러들어와 역사한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여러분 멀어지면은 이제 그 심령에게 그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고 방해가 있고요. 여러분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속담거리가 조롱거리가 될래? 그렇게 이런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은 조롱거리, 속담거리로 전락해서 네가 살래? 아니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자손되도록 축복의 물줄기를 붙잡고 살래?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라? 내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라. 그 모든 마스터키가 예배의 땅을 잊지 말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듣든지 안 듣든지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당부 말했던 것처럼 항상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고 더불어 정직한 11조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언어로 우리 말이 바뀌는 그때부터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예비한 그 축복, 그 땅을 고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제 5월부터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사가는 땅을 고치는 걸 내가 봅니다. 이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3일 저녁에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언어가 무엇보다도 바꿔지고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 누구든지 망하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옛사람의 언어를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언어, 비록 때로는 막힌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